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요. 짐승의 표.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짐승의 표.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정확히는 몰라도 가까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서 이걸 깨달으면 삶의 변화가 없고요. 마음으로 이게 정말 받아들이면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을 SDA 교인들 앞에서 제시하라.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 다들 아직 멀었어. 마음으로 멀었어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앞에도 역시 제시해야 한다. 그 두려운 예언의 경고는 각 영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은 그 놀랄 만한 위험이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누구의 예언 해석도 이 거대한 사건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앞으로서 얻게 될 그 확신을 그대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가 마음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이 깨어남에서 빼앗지 못하게 하래요. 왜냐하면 어떤 예언 해석도 아직 멀었어요. 아직 우리한텐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예수님 오신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예언보다 우리한테 정말 깊이 연구해 보면 그게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미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자, 환란의 때에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복음이죠. 또 한 가지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등한시하면 환란의 때 절대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로드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환권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을 보면 짐승의 표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저희가 잠깐 볼 겁니다. 먼저 휴업령이 오겠죠, 휴업령이. 근데 이 휴업령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근데 사건을 통하여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건에서 시작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작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극심한 가난, 전염병, 지진, 하늘의 징조가 있을 때 재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한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았죠. 전 세계가 돌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전쟁, 가난, 이런 것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이 되냐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주체가 될 때 이게 시작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작이 됐을까요? 네. 제가 오늘은 팩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우상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세력이 미국에서 집권을 할 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세워졌나요? 네, 그것도 좀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 용처럼 말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자, 국가에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법으로서 강제화시킨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한번 볼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씩 파트별로 봤는데 오늘 전체 보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매매를 통제하는 시스템 어디까지 왔는지도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이 우상에게 경배하라 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각 주마다 이 법을 제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론에 못 이겨서 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전염병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재난의 시작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이 기별이 오늘날처럼 힘있게 적용된 적은 없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범죄하는데 다 대담해졌으며 세상 사람들의 부도덕은 그들의 죄악을 거의 최고도에 달하게 하였다. 이 지구는 파괴자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정도까지 거의 이르렀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되게 많이 오고 있죠. 이거는 누가 재난을 내리는 거죠? 사단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허락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단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인간의 권위로서, 자, 이 인간의 권위라는 것은 둘째 짐승이 이 권한을 받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궁핍함을 만들어내는 세력이 됩니다.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권위로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행위, 곧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체하는 행위가 연극의 종막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런 때가. 자, 자연의 재앙을 내리는 주체는 사단이고 땅의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는 사단의 대리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세상은 정말 혼돈 속에 들어갈 거고 자연 재난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쟁과 기근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또한 자연의 요소를 통하여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수확하기 위하여 일한다. 그는 자연의 실험 속 비밀을 연구해 왔으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 그 모든 권능을 사용하여 요소들을 통제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활동하고 있다. 육지와 바다에서의 사고와 재난, 큰 화재, 격렬한 토네이도와 무선 우박, 폭풍, 홍수, 태풍, 해일, 지진 등 온갖 장소와 수천 가지 방식으로 사단은 그의 세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들은 점점 더 자주, 더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요소를 가지고 지금 파괴하고 있는 주체는 사단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인간 대리자들은 어떤 걸 하는지 보겠습니다. 극도의 혼란을 일으키는 주체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극도의 혼란. 그 극도의 혼란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거민들이 극도로 혼란한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 전쟁, 유혈,
궁핍, 결핍, 기근, 재앙 등이 이 땅에 편만해졌다. 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은 굳게 연합하고 그들의 사소한 어려움을 버리게 되었다. 자존심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깊은 겸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쟁, 유혈, 궁핍, 결핍, 이거는 누가 지금 내린다고요? 사단의 대리자들. 사단의 대리자들이 이걸 내리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 경제, 군사적 혼란을 만들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정신으로? 용의 정신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이게 신문입니다. 미국의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이게 바뀌었어요. 미국은 국방부라고 합니다. 디펜스라고 하면 방어하는 부서예요. 방어. 그래서 미국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나요? 전쟁부로 바뀌었습니다. 자, 전쟁부로 바뀌고 나서 전 세계에 미국이 용의 정신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전쟁부라고 불렸고 더 강한 소리를 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어도 원하지만 공격도 원합니다. 전쟁부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이겼으며 다시 전쟁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발표하고 부서가 바뀌었을까요? 전쟁부로 바뀌었습니다. 자, 바뀌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추출이 됐습니다. 자, 요즘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내 땅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 요즘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을 추출하고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베네수엘라 식민지 선언, 트럼프 내가 대통령 직대,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지금 JTB 뉴스에서 나온 얘기죠. 또 요번에 이란과의 전쟁을 했어요. 언제 했나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 미군 공습의 지도자가 사살이 됐고 발칵 뒤집힌 이란, 초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동맹도 필요하면 빼앗는 용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땅은 미국 바로 위에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캐나다도 우리 땅이다. 지도에 미국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황급히 침공 시나리오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캐나다한테 우리 52번째 우리 주다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용의 정신으로 지금 전 세계를 혼돈으로 가져가고 있죠. 자, 그린란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조기를 꽂아놓고 올해부터 미국령이다. 마카파 도발이라고 YTN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혼돈을 일으키는 것은 미국,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지금 전쟁과 그 다음에 혼돈을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린란드 병력에 나토 군대가 지금 하나씩 들어오고 있죠. 이건 EU에서 군대를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자, 전쟁부로서 그렇게 하죠.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언제 끝났냐면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 독재 필요해.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거죠. 전 세계적으로 내 말 안 들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트럼프 정신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정면에서 이야기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권세가 누구한테 왔기 때문에?
용한테 왔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이렇게 하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첫 번째 짐승에게도 권세를 주지만 두 번째 짐승에게도 권세를 줘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지금 세계는 계시록 13장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는 세력이 미국을 장악하게 되면 이게 짐승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의 우상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쟁투 445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죠.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개신교도 단체가 이번에 트럼프 정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완전히. 자, 말하게 하다. 한 국가가 말하게 하는 것은 입법과 사법상의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우상이 이미 세워졌고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법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까요? 그것도 언론에서 어느 정도 발표됐는지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미국 언론 MSNBC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프로젝트 2025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파의 프로젝트 2025는 신앙을 정부의 일로, 정부의 역할로 만들고자 한다. 자,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법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미국을 다스려야 된다. 이걸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25년 첫 번째 해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갔고 2026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거는 건 뭐냐면 미국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이 봉헌할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을 추진하고 있고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종교 광신자들로 채워진 트럼프 행정부라고 언론에서 발표를 해요. 트럼프의 새로운 종교자유위원회, 종교 분리를 공격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종교 광신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네들에 맞는 정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종교자유위원회는 헌법으로 보호되는 종교 분리의 종식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열광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다. 자, 근데 한 가지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네. 미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교황이 탄생한 것은 작년에 유일하죠. 지금 교황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드디어 생겨났어요. 그런데 2026년 교황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흔적, 마크를 남기는 첫 해로 만들겠다. 이걸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출신 교황이 돼 있고요. 둘째 짐승은
미국 행정부를 컨트롤하는 개신교 단체죠. 이 두 세력이 합쳐서 마지막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25년은 카톨릭 교회가 첫 미국인 교황을 맞이한 해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지만 2026년은 그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근데 그 흔적을 무엇으로 진행할 거냐면 미국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해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교황이 올해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그대로 받아서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잠재적인 영적 갱신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 이는 중대한 기념일을 맞아 미국을 특별히 봉헌하는 행사와 새로운 미국인 성인들의 가능성으로 대표되며 이 모든 것은 자유의 땅에서 나온 최초의 교황의 시선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특별히 하느님께 봉헌하겠다. 이걸 지금 첫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전 세계에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강제법을 시행할 정도로 마지막 때는 강성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마지막 때에 카톨릭 영적주의와 연합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법률과 경제 시스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요즘 미국 행정부에서 무엇을 했죠? 관세 정책을 해서 전 세계가 흔들렸죠. 우리나라도 투자하지 않을 걸 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존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종교권까지 미국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그래야지만 짐승의 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언돼 있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모본을 따를 것이다. 미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할지라도 온 세상의 여러 곳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1호 휴업령이 먼저 세워지고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지 않는 나라들은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잘못하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상원의원에서는 종교 자유 침해국 제재 결의, 외교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들이 많죠. 특히 이번에 베네수엘라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는 미국에서 군사 행동을 하겠다. 이걸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외교의 핵심이 종교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행정부는 외교의 핵심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자, 벤스 부통령은 미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증진에 헌신할 것 해서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끌고 가고 있는 세력들은 이렇게 전 세계를 종교로 압박하고 있어요. 종교로. 놀랍도록. 근데 트럼프 당선자는 이걸 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 당선자, 하나님이 미국을 구하라는 사명을 부여했다.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자기 임기 동안에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책 내용이 바로 프로젝트 2025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식일을 법적으로 만들겠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완수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일요 안식일 휴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일요일 안식일 휴식은 뭐냐면 종교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거, 정의로운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법적인 규정으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요일에 쉬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휴식을 즐겨야 된다라고 공익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있어요. 자, 공정노동기준법 FLSA를 개정하여 공동의 쉼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실행 규칙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법제화 됐을까요? 법제화 되겠죠. 자, 어느 정도 법제화 됐는지 볼게요. 의회는 공정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공동의 쉼을 장려해야 한다. 근데 미국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강제화시키면 반발이 있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하자. 그동안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일부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일요일에 일을 시키면 돈을 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을 자연스럽게 쉬게 만들겠다. 이 정책을 핀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통과가 됐을까요? 통과가 됐습니다. 자, 미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2025년 12월 16일에 통과가 됐어요. 이게 똑같은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금전적 초과 근무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노동기준법 FLSA를 개정하는 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급여 감사 독립 결정 프로그램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게 일요일에 1.5배를 주든지 아니면 쉬게 하든지 이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이게 미국 전역에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제화가 되겠죠. 쉬게 되겠죠, 일요일에. 근데 그 일요일에 쉬는 것을 각 그 주별로 이게 시행이 돼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 시행이 됐을까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용처럼 말하다라는 것은 용의 정신이 법제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의 말을 따르고 있는 미국 몇 개 주냐면 30개 주 이상이 법률을 만들고 있어요. 30개 주 이상. 미국은 50개 주입니다. 51개 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프로젝트 2025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는 따르고 법제화시키겠다 하는 주가 30개 주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2025의 급진적 정책 요구사항 일부는 이미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이다. 30개 이상의 주가 프로젝트 2025가 연방화하려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라고 합니다. 이는 생식권, 공교육, 노동권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여러 주에서 프로젝트 2025의 목표와 중복되는 제한사항이나 조항을 담은 법안이나 행정명령을 제정할 것이며 라고 돼 있지 않고 제정했으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는 해당 전략 지침서가 연방 차원에서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매매를 못하게 하겠죠. 그럼 매매 못하는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야겠죠. 통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자,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사단의 전략이 나와 있죠. 사단의 전략은 통치자들과 세상의 왕들을 조종해서 세상의 법을 아주 강하게 만든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은 음식과 의복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음식과 의복이 엄청나게 부족하게 되겠죠. 지금도 그 상황까지 와 있어요. 자, 근데 통제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미 시행이 됐어요. 백악관 전국 CBP 생체정보 출국 프로그램 시행 규정 승인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생체 인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없으면 비행기를 못하게 정책이 내려져서 지금 비행기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뿐만이냐? 통제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유럽 대부분 지역을 여행할 때 지문 스캔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근데 이미 시행이 된 겁니다, 이건. 유럽 연합이 10월 12일부터 약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입출국 시스템을 통해 미국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 오는 모든 방문객에게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월 12일이면 작년이죠. 6개월에 걸쳐서 이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바로 시행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자, 작년 9월 26일에 영국에는 이거죠. 영국 근로자 대상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 디지털 신분증이 없으면 이제 일을 못 합니다. 영국에선.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젠 다 해고가 돼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취직하려면 무조건 디지털 아이디를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통령이 AI 얼굴 좀 보면 어떠냐? 정부가 책임질 것. 정부가 무엇을 책임질까요? 정부가 우리의 사생활을 컨트롤할 것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어느 모델이냐면 중국 모델입니다. 중국은 14억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딜 가나 걸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한국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호등만 봐도 요즘은 AI 신호등이 다 있죠. AI로 하는 신호등으로 지금 다 교체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놀랍게도 동네 슈퍼에서도 안면 인식 결제하는 중국이고 거지마저 QR페이로 구걸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현금이 없어지는 시기가 온 거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3년 11월에 5년 내에 50개국을 디지털화 시키겠다. 이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50개국을 통제를 하게 되면 전 세계가 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50개국 안에 들어가는 건 강대국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강대국하고 무역을 하려면 이 디지털 아이디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무역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50개국 안에 미국, 유럽연합, 그 다음에 중국, 소련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2026년은 미국이 건국된 지 몇 년이 됐냐면 2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해로 만들자. 이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 운동이 저 밑에부터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미국 행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걸 확산시키고 있어요. 자,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은 기도합니다. 이 운동에 100만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얼만큼 모집이 됐을까요? 웬만한 종교단체는 다 가입돼 있어요. 이곳에. 모든 세력들이 지금 한 곳에 모이고 있어요. 한 목적으로.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나라가 살아난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도 참여하고 이슬람교도 참여하고 전 종교단체는 이 운동에 지금 다 참여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세상은 하나로 지금 뭉쳐가고 있어요. 기도와 재헌신의 초청, 하나님 아래 한 나라로서의 미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아래 하나 된 나라에 다시 헌신합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유를 누린 지 25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는 미국의 위대한 종교 공동체들, 자, 미국의 위대한 종교 공동체들이 기독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에 다 참여하라 라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창립 이래 이 나라는 항상 기도로 지탱되고 강화되어 왔습니다. 종교가 더욱 강력하게 부활한다면 하나님 아래 하나 된 나라에 다시 헌신합시다.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께 헌신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교 분리의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데 트럼프는 이걸 무시하고 지금 정책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프로젝트 2025를 만든 곳이 어디냐면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헤리티지 재단에서 프로젝트 2025를 뛰어넘어서 올해 무엇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되는지를 발표를 했어요. 올해 초에. 이거는 반드시 올해 완성해야 됩니다. 라고. 그게 무엇이냐면 가족을 회복하자. 나쁜 건가요? 너무 좋죠. 가정을 회복하자. 근데 가정을 회복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녁이 있는 쉼이 필요하죠.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쉼이 필요하다. 가정 회복이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지금 그걸 내세우고 올해 그걸 법제화시키자라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순위가 거기에요. 헤리티지 재단 싱크탱크는 연방정부에 미국 가정을 구하고 회복하라고 촉구하며 보수층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다른 거에 다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만 집중하자. 이게 미국의 올해 정책이에요. 주요 제안으로는 동거 커플의 결혼 준비를 돕는 결혼 부트캠프와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분류법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휴식의 날을 제정하자. 자, 분류법이 뭐죠? 일요일 쉬는 거죠. 이거를 부활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기를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생기. 생기를 준다라는 건 뭐죠? 죽어있는 것에 생기를 놓으면 살아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분류법이 존재합니다. 각 몇 개 주에 현재 존재하고 있냐면 28개 주에 이미 분류법이 폐지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살리자. 이걸 살려서 강제화시키자. 이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없는 법을 제정하는 것과 있는 법에서 강화시키는 거 어느 게 쉬울까요? 강화시키는 게 훨씬 쉽고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빠르게 생기를 얻게 될 겁니다.
자, 미혹한다라는 걸 볼게요. 우리가 일요일 휴식 강제법 이야기하면 반발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입법부가 일주일에 첫날을 높이고 일곱째 날에 자리를 대신하도록 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법들을 제정할 때 사탄의 계략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법이 일요일 휴식법 하나가 통과되는 게 아니고 가정법을 회복합시다. 그 안에 일요일 휴식법도 있고 금주법도 있고 이렇게 법들을 묶어서 원스톱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laws라고 해서 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기를 준다라는 건 죽어있는 블루로를 부활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블루로는 연방 대법원에서는 8대1로 합법화가 돼 있어요. 놀랍도록 이거는 수정헌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건 합법적이라고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휴식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예요. 자,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메릴랜드주 대법원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메릴랜드주의 일요일 영업 제한법, 일요일 휴업법이 종교를 돕기 위한 종교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며 휴식과 여가를 위한 하루를 마련하는 세속적 목적을 지닌 입법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각 주별로 일요 안식법이 통과되면 연방 대법원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왜? 지금 합법이기 때문에. 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고위 인사들은 모든 계층이 주의를 경건히 지키도록 뇌물, 설득 또는 강압으로 단결할 것이다. 그래서 고위 인사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 이걸 통과시킬 거예요. 신성한 권위의 부재는 억압적인 법령으로 메워질 것이다. 통치자와 입법자들은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해 주일 준수 법안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에 불복할 것이다. 그래서 법률은 여론에 못 이겨서 자연스럽게 통과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여론이 미국 주에서 30개 주 이상이 여론이 지금 안식법을 통과시키자라는 여론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에 머리를 두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여기에 목숨을 바치면 정말 죽습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요,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 라는 기별이 오면 이제 아주 런더리가 난대요, 런더리.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마지막 때 징조. 한번 볼게요. 사단의 최후의 기만, 이게 최후의 기만이래요. 최후의 기만은 성령의 증가가 효력을 잃도록 할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묵시가 뭐죠? 예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예언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나요? 한동안 열심히 했다가 지금 많이 사그러들었죠. 왜요?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써 있어요. 여러 대리자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일할 것이다. 그는 그를 인도하기 위해 가짜 계시들이 나타나도록 하고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섞여 놓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그런 계시만 이야기 나오면 아주 넌더리가 나서 계시라는 이름을 지닌 모든 것을 일종의 광신주의로 간주할 것이다.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놀라운 빛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현재 그러지 않은가? 예수님, 내 생애에는 안 오실 거야.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살지 않는가?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내 삶 속에, 내 생애 속에 아니면 3년 이내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 때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세워졌고요. 지금 계시록 13장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 늦은 비 받을 준비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이 있죠. 라오디게아 기별이 뭐죠? 핵심이 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회개할 때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기별 오늘 계시록 3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 감은 것, 그다음 헐벗은 것 이거 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핵심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기별입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